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지녔던 마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시기의 마음과 질투, 분노의 마음이었지요. 이제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은 사울이 가졌던 이 마음은 사울 안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그런데 10절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의 마음이 왜 생겼냐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린 결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후에 그 마음에 질투와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악령에 사로잡힌 악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 부리는 악령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들고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요. 다행히도 사울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앞에서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범죄하여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더 이상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 아마 견디기 힘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자신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 나의 왕위를 끊을 사람이 다윗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해쳐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남 탓을 한 그런 우리의 나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데에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모략을 쓴다 할지라도 그 뜻은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사울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였지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었다 할지라도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을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농부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은 자신의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세를 놓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는 그 주인이 세를 받으러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한 명은 심히 때려서 보내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쳐서 돌려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빌렸는데 그 빌린 세를 받으러 주인이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죽이고 돌로 치고 때려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던 것이지요. 농부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면 그냥 그렇게 끝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죽이고 난 그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악한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진멸되고 말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멸망만을 재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회방하였지요. 결국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는데 그것도 곱게 풀어준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애굽 군대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인간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은 온통 로마의 교황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교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교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였던 한낱 수도사에 불과한 루터의 힘을 막지 못했습니다.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지요. 온갖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들을 내었습니다. 루터를 돕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교황청이 그렇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그 정의의 칼날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과 그 삶에 하나님은 없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나쁜 일들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울은 어찌 되었습니까? 악신의 지배를 받으며 악신이 시키는 온갖
악한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힘들게 하고자 애썼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다윗, 그는 사울에 의해서 멀리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군을 강등시켜서 고작 천부장의 자리로 내려앉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였고 사람들의 칭찬 또한 받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지요. 그것들을 끌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짓들까지도 다 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혜롭게 행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저절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회방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옥죄어 옴을 느끼십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나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내가 하고자 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런 일을 내가 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악하여서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그 씨앗을 심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참 많은 마음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거의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신다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 바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향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향심기도가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온갖 잡다한 마음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들을 다 지나가게, 스쳐 지나가게 놔두는 것이지요.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들은 선한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마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뿐인 것이지요. 나중에 그 마음을 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향심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향심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서는 그를 번뇌하게만 하였지만 이제 10절에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힘있게 내려서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이미 그에게 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령이 더욱 힘있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역사하여서 성령이 역사할 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6장에서부터 악령은 사울과 함께 있었지요. 18장에 들어서 갑자기 악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갑자기 힘있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울 안에 악령이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사이드아웃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참 다양한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감사, 자비, 온유,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요. 말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기에 좋은 환경,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시기, 분노 이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탄이 사역하기에,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투가 있었겠지요. 아니,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볼 것도 없이 사탄 악령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악령이 지배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결국 악령이 힘있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아니면 지금 불평의 마음, 원망과 분노 그 마음이 가득 찼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은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 왜 그렇게 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만족한 게 없지요. 누가 옆에서 그냥 거슬리는 말, 아니 그냥 말 한마디만 하기만 해도
내가 나가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지요. 쏘아붙이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만 나왔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거의 시비를 거는 듯한 한판 붙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말들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길잡이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지고 사탄이 들어오고자 꾸미는 모략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을수록 원망과 분노가 클수록 사탄은 들어오기가 쉽고 그는 우리 마음 안에 악령의 열매를 맺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분과 노를 합쳐서 분노가 되는 것이지요.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지요. 배고픔을 잊고 나자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의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을 구해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여서 살게 해놨더니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되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먹을 것도 많은 애굽에서나 죽게 할 것이지,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이 광야까지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그 악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런 이스라엘, 그 불평을 보냈던 이스라엘은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뱀에 의해서 징계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왜 내 환경은 이럴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환경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탄이 틈을 탄다,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떤 때 우리의 틈을 탑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열어 제낄 때는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그 틈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감사함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야 하고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악령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성령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